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현실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와 또 사실적인 어떤 그런 근거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사실은 보여지는 걸 먼저 믿는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쭉 지켜온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기력증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못된 짓에는 아주 그냥 활발하게 하고 믿음에는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알면서도 현실에 너무 매여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주에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을 금방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척히 온다고 하니까 바로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막 믿기만 하는 거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니까 신학적인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오류가. 그래서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종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이단 사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혼잡하게 시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임박하게 신앙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을 논하고 그것에 빠져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필요가 없어. 돈 버는 것도 필요가 없고 일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왜? 당장 종말이 오는데 무슨 일하는 게 필요해.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지? 이런 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야. 깨져버린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야? 요전 주에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잘못된 해석으로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단 사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뭐야? 그러한 종말에 임박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잘못되어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완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에 비해서 내가 좀 나은 것인 거죠.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종말을 앞두고 종말이 임박해졌다고 예수님의 죄는 임박해졌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혼란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이제 많은 또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명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다 이제 말씀을 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 참고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데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에게 계속 던지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를 계속 던지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면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그런 희망과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따라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기대감에 대한 좌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비전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 소명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그 길을 쭉 왔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 한근계와 같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소명 가운데 주신 소명 가운데 나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노력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랬을 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품은 그 믿음이 무기력하게 돼요. 근데 그 틈을 딱 타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 그 틈을 딱 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겸해요. 모략도 잘 쓰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오고요. 완벽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논리적으로만 사단을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만 사단을 판단하고 내 감정적으로만 사단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나는 뭐 사단과는 관계없어요라고.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도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완벽한가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말하는 것들이 완벽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나를 헝클어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들이 다 져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합리적인 지식으로 멘토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공감적인 어떤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멘토가 되어주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잘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밤에 잠을 자요. 사단은 잠을 안 자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사단은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나와 결부해서 너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껌직해 물어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물어보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그런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이 교통하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역사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연합을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관계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관계적으로도 깨뜨린다니까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가장 큰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소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무기력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아주 그냥 막 고난 중에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사단의 입장에는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처럼 금방 온다고 하니까 금방 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예전에 종말론 예수님 재림한다고 종말이 된다고 막 방송국에 나와서 TV에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이단 교주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종말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도 안 해요. 왜? 종말이 오는데 뭔 일을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무기력증이 걸린 사람들. 이단들이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막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무기력증이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현재 생활 패턴을 쭉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의 생활을 똑같이 쫙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인 거예요. 그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심판인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조명하시고 보시고 조명한 대로 따라왔는지 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온전하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뭐야? 그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그런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상한 그런 이단단체에 막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나는 구원 못 받을까 이러면서 무기력증이 빠져버리고. 무기력증이 빠져버리면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 버려요. 분위기에.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렇게 분위기에 잘 이렇게 휩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기에 청년기, 청소년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청년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시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실이 또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우리의 사명의 어떤 일들이 되어져야지 어떤 분위기에,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잘 알아야 돼요. 넘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 오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자르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만큼. 오늘 주시는 말씀만큼 딱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까지만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석과 같은 말씀에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내 의식 속에 담아서 그 말들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의 기초가 되어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데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잘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우연히 생긴 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요, 일반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가장 처음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진화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생각으로 그렇잖아.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태초에 그 미개했던 그러한 원시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 그때 무슨 누가 절대자가 있어서 그걸 계획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야.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는.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론을 믿음을 통해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론에 근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밖을 이렇게 다니면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한번 봐보세요. 산처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창조물들이 태초에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물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 산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이 거기에 있는 거야. 이 진화론자들의 착각이.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도 창조하셨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변화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 진화적인 관점으로 볼 뿐인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창조론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어떤 거냐, 그런 사물적인 어떤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우리 인간도 태어났다 죽고 하는 그런 많은 변화의 시간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결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절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언제나. 못 믿겠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영적인 공부도 함께 해서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잘못된 해석에 종말의 의미가 주는 성도들의 그런 위기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면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게 뭐야?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듣고 그 안에서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보화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올바로 사단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딱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헛되버리면 안 되잖아. 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고 할 텐데, 그게 헛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그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해서 이게 헛되어져 버린 거라는 거야.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와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나는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정말로 심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평생 신앙했던 것들이 헛되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 안에서 믿음을 정말 잘 반석 위에 잘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조그만하게 짓든 크게 짓든 그거는 제각각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네? 작든 크든 간에. 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냐고. 고집스럽게 내가 고집화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톡톡 건드려주는 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호한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톡톡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단이 톡톡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톡톡 건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인가 사단인가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 모습으로 내가 고집 피워서 내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잠깐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누구에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도마, 내가 요리하는 거야. 내가 요리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요리할 재료들 다 가져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리하시는 주가 되어져서 요리하는 것을 내가 사이드에서 섀도우 셰프라고 그러나 좀 이렇게 뒤에서 받쳐줘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지 잠깐 알아보면,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과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본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을 받는 신앙이래요.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가 본받고 그 자녀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또 자녀가 본받고 이러면서 이어져 가야 된대요. 이런 전통적인 이어짐이 사실은 이렇게 막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개혁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전통을 이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환경에 내가 조선시대 때 살았다면 조선시대 때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만, 지금 현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현대적인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삶이래요. 본이 되어지는 삶은요, 그렇게 이단 사설 그런 종말론을 갖다가 이단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사람들 두렵게 해서 갖다 바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내가 의심을 하고 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문제야. 사단에게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의심 때문에, 사단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문제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깊게 마음의
어떤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른 전통을 계승하는 신앙은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질서가 있는 신앙이다. 질서가 없잖아요. 폭탄이 만약에 저 옆에서 꽝 하고 터져봐봐요. 그럼 막 난리 날 걸, 막 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나와서 막 난리 나잖아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 예수님이 제일 반대 이런 그 이단이 나타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심판이 들어오서 막 날뛰는 거야. 막 자기 있는 데다 갖다 바치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 코스모스. 아름다움. 코스모스라는 그 뜻은 질서라는 뜻인데 이 질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운행함이 있는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질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서. 그런 창조론 안에 있는, 창조 안에 있는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예요. 이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떨림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떨리잖아요. 안 떨리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것을 떨림없이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본받는 신앙가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그런 질서이다. 성도에게는 나눔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눔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 힘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눠주고 나라의 복지 정책을 써주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그 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안하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권리라는 것은. 내가 비록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지만 그 세금을 내가 이렇게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게 나눔 안에서의 그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나눔의 권리가 있어요. 나눔을 받아야 될 권리가.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좀 나눠준다고 해서 창피해갖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등에, 내가 거지처럼 보이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리로. 그 대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눌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나눌 의무도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법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권리법, 의무법 따로따로 되어지게 되면 그래 상충돼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법 개정을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현대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본이 되는 신앙으로 배가가 되는 그런 질서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만 찾고 의무를 잃어버린 신앙은 무질서한 나눔이며 이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성경. 그 당시에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나눔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해야 한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조용히 한다고 조용한 게 아니야,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가치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본이 되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하는 그런 나눔의 질서이다. 이러한 나눔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는 잘못 해석된 종말이 주는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에 빠지기 쉬워 게으름을 보이게 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 올 마무리도 잘 승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